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1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반석 되시며 또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또 저희들에게 그 음성을 이 말씀을 통해 들려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자리에 주의 영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채우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며 그 뜻 가운데 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안에 큰 영광을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처음부터 잘 읽어보면은 그렇게 Father's Day에 적절한 말씀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마므레 그 상수리 수풀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잘 읽으셨는지는 몰라도 그 당시 근동에서 사막 지역 또 그 뜨거운 때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그 소위 말하는 hospitality, 사람들을 접대하는 일은 근동 사람들의 전통 가운데는 굉장히 거룩한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든지 그래서 종교적인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을 접대하는 일에 이 접대를 아브라함은 뭘로 했는 줄 아십니까? 본문을 잘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은 전부 말로만 했어요. 그리고 정말 접대는 사라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하인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Father's Day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본문이 오늘 하루만은 맞기는 하겠다. 오늘 여선교회원들이 준비하고 하니까 우리는 입만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보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족장의 모든 일들 뒤에 족장 중에 가장 첫 이름으로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뒤에 이 사라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어디라고 얘기해 주시도 아니하시는 내가 장차 보여줄 그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 이 밑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불러내심에 순종하고 따라간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모한 따름을 또 한마디 말도 없이 따른 사람도 누구였을까요? 사라였습니다. 좀 우리 생각으로는 뭐 남편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옆에서 좀 이렇게 제동도 걸어보고 점검도 하고 이러는 것이 여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뒤에는 아브라함의 그 뒤를 말없이 따르던 사라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먼 땅의 애굽에 가서 자기가 이 아리따운 여인의 남편이라고 그러면은 혹 힘있는 왕들이 자기 목을 쓱 베고서는 이 자기 부인을 빼앗아 갈까봐 뭐라고 그랬죠? 거기 가면은 내 여동생이라고 그래라. 이런 거짓말도 사실은 족보로 따지면 큰 거짓말은 아닌 겁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 사라라고 하는 한 여인이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 중에서도 가장 큰 믿음의 아버지를 만들어내는 일 가운데 사라의 모습도 함께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사라의 이야기를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과 함께 길게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제목이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앞에서 웃은 결과, 사라가 웃었다라고 하는 사라의 웃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음에는 무슨 종류가, 웃음의 종류가 많이 있죠. 이거 웃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에게 주어진 아주 독특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가 웃는 거 보셨습니까? 어떤 분은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카카오톡 자기 프로파일 사진에 개가 입을 가리고 웃는 그림을 올려놓은 분도 계세요. 오늘 여기에 함께 하고 있지는 않은데 부인은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궁금하시면 사진으로 띄워드릴게요. 근데 개가 정말 웃는 그림을 어떻게 그렸는지 사진처럼 나왔어요. 근데 이 웃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감정 표현의 아주 독특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금붕어가 웃는 거 보았습니까? 또 꼭 이런 거 할 때 네 하고 대답하는 분들이 꼭 계세요. 웃음에는 정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여러분 한번 너무 긴장되어 있는 것 같은데 웃음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좋아서 웃는 거. 근데 좀 유식한 말로 미소 이런 거 있죠. 미소. 또 뭐 있습니까? 박장대소. 하도 한심해서 웃는 거 뭐예요? 실소. 또 뭐 있을까요? 썩소, 썩은 미소.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리소스가 다양합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소는
판대소라는 거 아시죠? 뭐 종류가 많습니다. 뭐 실소, 미소, 썩소, 뭐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사라가 웃은 웃음은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은 사라가 겉으로 웃지 않았습니다. 본문 잘 읽으셨죠? 어떻게 웃었다고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그러면 속으로 웃은 웃음은 뭐라고 부를까요? 속소? 네. 내소. 네. 여러분, 사라가 속으로 웃었는데 사라는 웃음의 표현조차도 그렇게 내놓고 하지 않았던 여인 같아요. 우리 보면은 아름다운 여인 또는 우리의 어머니 또 우리의 삶에 큰 지혜의 지렛대를 주었던 그런 위대한 여성들의 모습을 볼 때에 종종 그들의 얼굴에는 우리가 얘기하던 그런 판대소나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환한 미소 같은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마음 가운데 늘 속으로 웃는 웃음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자라나는 자식들의 한심한 모습을 보면서도 속으로 웃어주신 분들이 우리 어머니들 것입니다. 어머니들만 그렇습니까? 오늘은 아버지 주일인데 아버지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또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에 그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늘 재밌고 큰 소리로 자녀들과 웃어나가는 아버지의 모습들도 있겠지만 고통 가운데 또 힘든 삶의 무거운 책임감에 짐을 지면서도 마음으로 웃었던 웃음을 지닌 그러한 아버지들의 웃음도 있을 것입니다.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감정의 독특한 표현이라고 한다면 또한 그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가장 진실한 표현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 것이 웃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짜 웃음을 통해서 자기의 진짜의 모습을 감추려고 하는 의도적인 웃음도 웃음의 하나의 도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삶의 현장을 따라 나섰던 사라라고 하는 한 여인이, 그리고 그는 여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자기가 아이를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참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인간적인 계산을 해봤더니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여성으로서의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생리적인 가능성이 다 끊겨졌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상황을 뭐라고 표현을 했나 하면 죽은 것과 같은, 죽은 자와 같은 이러한 모진 표현을 했습니다. 아이를 가지지 못한 것이 무슨 죽은 자와 같은 그러한 상황인가? 그러나 그 당시 근동 또 우리의 사회에 있어서도 옛 전통에 의하면 사라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힘든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가는 행인들을 극진히 접대하자고 접대하면서 그 접대하는 와중에 남편과 그 세 사람의 대화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는 말이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텐데 그때는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라는 인간적으로 자연스러운 리액션을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속으로 웃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쉽게 생각해서 속으로 그 가능성 없는 말에 대한 시사를 비웃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지껏 말씀드린 것처럼 사라의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이 시간까지 그가 겪어온 고통과 무거운 짐과
그리고 지금도 아직 해결되지 못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모든 염려, 이러한 것들 가운데 다 함께 묻혀서 나온,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가장 진실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웃은 사라의 웃음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통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불확실성 가운데에도 남편이 믿음으로 떠났다라고 하는 그 첫 발자국에 자기도 자신의 몸을 실었던 신실한 동행 가운데 겪는 모든 고통과 인내를 함께 표현하는 표현이 사라가 웃었던 그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이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라고 하는 그 웃음을 냉소적인 어떤 불가능을 가능이라고 얘기하는 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에 대한 비아냥의 웃음이 아니었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라의 삶을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들어보면은 그것은 그냥 웃은 웃음이 아니라 그동안 이 사라라고 하는 한 여인이 겪어왔던 삶 전체를 통한 자기 마음의 표현이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웃은 이 웃음을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세 사람이 여기에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 세 사람은 하나님과 두 천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중에 그 한 사람은 떠나가고 두 사람은 계속 여행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곳까지도 여행을 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아는 성서 해석자들은 바로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현현하신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라의 속으로 웃은 웃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사라가 속으로 웃었던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너 왜 웃었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사라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물어본 것이지만 사라가 다 들었기 때문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했습니다.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르시되,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십시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치졸하게 무슨 사실을 확인하겠다고 너 분명히 웃었어, 웃었다니까 왜 안 웃었다고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속으로 웃은 웃음, 그 자체의 캐릭터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사라라고 하는 이 여인의 삶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통해서 펼치실 일을, 그 계획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사라의 마음 가운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웃음의 마음에 또 웃음의 성격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와 아브라함 두 사람을, 처음에는 그의 이름이 하나는 아브라함이었고 하나는 사레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을 이제는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라고 바꿔주신 후에 일어난 일이 바로 이 일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존귀한 아비, 그러나 아브라함이라고 했을 때는 많은 사람의 존귀함을 누릴 수 있는 아비. 사레라고 하는 이름은 그저 여주인, 우리 말로 얘기하면 미스트레스. 그런데 영어죠, 우리말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레를 사라,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고쳐주셨다. 사라가 속으로 웃음을 지었던 그 속 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라라고 하는 그 여인이 속으로 웃었던 웃음까지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아기를 갖지 못했던,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던 한 여인에게 너의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굉장히 거룩한 궁금증을 가진 하나님으로서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다가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삶을 살면서 웃지 못했던 자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웃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속으로 울 수밖에 없는 자리에 살고 있었던 적도 많이 있을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속으로 웃었던 웃음을 보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가 표현하지 못했던, 우리의 웃지 못했던 자리, 우리의 눈물 흘렸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투명한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고 증거하시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웃지 않았다고 자꾸 부인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 웃었어.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속으로 웃은 그 믿지 못할 것 같은 모든 실망 가운데, 앞으로 날 모든 불확실성 가운데 표현했던 것들 가운데에도,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비신앙의 웃음이라고 얘기하는 그 웃음 가운데도 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믿음을 온전히 가진 사람, 훌륭한 믿음의 100%를 보장할 수 있는 사람들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라처럼 속으로 웃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던, 그리고 우리의 지나온 모든 삶의 모습, 내가 처해 있는 현재의 모습, 나의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불확실성 가운데에서 정말 비신앙적인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 가 있는 그러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그 속의 모습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한다고, 우리가 믿는다고, 우리가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뭘 우리가 잘 갖추어 나가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때에 그래 잘했다라고 우리에게 그저 손 한번 저어주시고, 또 우리의 책임을 잘 완수했다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속으로 웃은 사라의 웃음까지도 보고 계시는,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잘 안다고 해도 정말 하나님처럼 오늘 속으로 웃는 사라의 삶의 정황 가운데 들어오시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들도 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러한 사라라고 하는 여인이 속으로 웃는 웃음의 자리에 들어오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도 상상하고 또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정말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것 같이 죽은 것과 같은 그 사람의 몸을 통해서 생명을 탄생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사라가 속으로 웃었던 그 웃음을 우리도 공유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웃음은 완전한 신앙의 모습, 다른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끌어내는 웃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웃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내 삶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사라가 웃은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미소도 아니었습니다.
악장돼서도 아니었고 반돼서도 아니고 뭐 속으로 웃었다 해서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속소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웃음이 아니었지만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불신을 신뢰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불신이 신뢰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불신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자리가 사라가 속으로 웃었던 속웃음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가,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모든 불가능과 유한성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표현할 것인가, 표현 방법이 없습니다. 종종 우리는 비신앙의 또는 불신앙의 또 연약한 믿음의 모습으로 그러한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진실한 우리의 비신앙적인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신앙에서 신뢰로, 불신에서 신뢰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 있는 자리, 바로 그것이 사라의 웃음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러한 속으로 웃었던 사라의 웃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웃음의 자리가 많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웃음의 자리가 별로 없었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웃음의 자리가 자기의 신분이나 또 성직자이기 때문에, 교회 직분자이기 때문에 정말 웃음으로 나타나지 못한 채 그저 겉으로는 미소와 반대소가 있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숨겨진 속으로의 웃음, 사라의 웃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너 웃었다 안 웃었다, 하나님께서 사라와 논쟁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웃음을, 그 속으로 웃는 웃음을 봤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affirmative한, 확실하게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강력한 주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의 속으로 웃는 웃음을 들었다라고 사라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과의 투명한 교제를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을, 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음으로 우리가 한대소하며 폭소를 쏟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참으로 많은 시간 우리들 가운데에는 오늘 사라가 웃었던 그 속으로의 웃음을 웃을 수밖에 없었던 삶의 자리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속을 알고 계시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펼쳐가시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해 보이시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약속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기쁨으로 반겨 맞으며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는 그러한 거룩한 투명성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